7장을 건너뛰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상당히 의아로울 수 있는 오늘 본문이고, 이 설명도 쉽지 않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고, 우리 여섯째 인은 6장 후반에 있었고, 7장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의 인 맞은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7장을 이제 뒤에 가도 이 중간장들이 나옵니다만, 일종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연결되는 내용 중간중간에 이런 끼어든 것 같은 중간장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섯째 인과 연결한 일곱째 인을 먼저 해결하고, 다음 시간에 중간장, 첫 중간장인 7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일곱째 인은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하는 것이 답니다. 근데 일곱째 인이 이거냐? 아니면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거냐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여섯째 인이 뭐였냐면 거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재앙이었단 말입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수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해서 이것이 일견해서 마지막 최후의 재앙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띄면 당연히 마지막 재앙, 즉 마지막 심판이 지나간 다음의 승리와 천국과 성도들의 영원한 찬송으로 가야 이제까지 흐름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인을 띄었는데도 아직 이 자연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이런 식의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찌 보면 깊은 생각 없이 계시록을 읽으시면 일곱째 인을 떼자 7 나팔이 나온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1절과 2절을 연이어 읽어볼게요.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누구나 읽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일곱째 인 속에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는 것은 흐름상 여섯째 인에서 올 때까지 온 것으로 분명히 종말을 향한, 심판을 향한 계획이 진행됐는데 7 나팔의 그 내용을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앞에 우리 인들을 떼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7 재앙도 그렇습니다. 물론 강도는 또 세지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결단코 7째 인이 7 나팔과 7 대접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6째 인의 내용에서 나팔 재앙에서나 대접 재앙이 다시 첫째인, 둘째인으로 돌아가는
순서상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을 그 모순을 피할 길이 없고 안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역사적 연대적 예언으로 이 내용을 보지 않고 개괄식으로 본다 그랬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최종 심판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지만 매번 그 멸망에 대해서 반복하되 점점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후 멸망 그 자체는 우리를 정말 마지막에 가서만 연결을 시키고 인에서나 나팔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계시록의 기록의 문학적 형태는 개괄적 표현 방법을 썼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후의 심판과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끝에 가서 그 중간에 인내에 있어서도 6째 인을 보면 7째 인은 이제 끝에 갈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뒤에 나팔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유는 앞에 봤던 환상을 다시 확인하며 더 세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 잎사귀와 7 이삭과 7 소의 꿈을 꿔서 같은 내용의 꿈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꾼 것과 같이 같은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중복시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하는 이런 문제는 이 7째 인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말의 초점이 이 세상의 파괴에 1차적인 초점이 있지 않고 교회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젠 다 멸망해서 지진이 나고 해가 떨어지고 날이 캄캄해지고 이젠 다 없어졌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상 질서의 자초한 멸망이지만 종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서 우리 마지막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또 우리를 위하여 단장한 천국 이런 것들이 그 중심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 뜻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 가지기엔 너무 짧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 속에 많은 것들이 시사되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18장에 가시면 계시록 18장 21절부터 보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세상 나라의 멸망, 최후의 멸망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째 인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여섯째 인이 가졌던 이제는 올 때까지 다 온 막다른 골목에 온 산들아 내 머리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우라 였으니까 그 다음 일곱째 인은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거부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냥 읽어서는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8장 1절과 2절을 연결한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곱 번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최종 심판으로 인한 그 후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승리의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먼 묘사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 묘사란 말이죠. 왜? 지금 여기 지금 18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으로 상징된 세상 나라의 멸망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검은 거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든지 네 안에서 들리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너희들의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났다 이거죠. 침묵이죠. 심판에 의한 침묵.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진실한 재판에 의한 결과. 이게 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곱째 인에서 그 최종 심판의 내용들을 사실은 이미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세밀한 부분들을 그려내는 것은 아직도 뒷부분으로 넘어가 있고 더 잘 설명하는 다음 환상에서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끝나고야 등장을 할 것이지만 일곱째 인에서 이미 사실은 여섯째 인에 연결된 그 결론을 이 짧은 말 속에 함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함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외면하고 자고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던 모든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소리들을 침묵시킴이며 그 입을 닫게 하는 것이며 저들로 패죽게 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런 음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곱째 인의 이 짧은 표현으로 묘사된 그 내용의 그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의 그 굉장함을 한때는 제가 단어의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걸 음미하셔야 됩니다. 좀 더 보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만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찬송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다 잠재우고요. 바벨론으로 상징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모든 발언을 다 닫으시고 지우시고 꿀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찬송을 준비하는 반시 동안의 고요함입니다. 아주 고요해졌다가 아니라 반시 동안의 고요. 짧은 시간이죠. 적들을 다 침묵시키시고 이제 터져 나올 하나님의 찬송과 승리의 노래를 거기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함께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 19장에 또 보시면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여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 일곱째 인의 내용이 가지는 모든 그 풍성한 그 장엄한 내용을 포함한 표현으로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끝을 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은 이제 칠판에 가득했던 모든 낙서들을 지우고 이 새 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 시점까지 계시록을 시작해서 이 시점까지 이미 일곱 인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본 셈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은 결국 멸망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리라. 이것을 1차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또 볼 겁니다. 일곱 나팔을 통해 3차 또 볼 것이죠. 대접을 통해서. 그때마다 점점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무릎 꿇고 말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진실되게 지킬 것인가? 로 전부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으로 상징화된 모든 세상 나라와 거역하던 세력들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교회에 보낸 첫 편지에서부터 등장했던 바로 그 얘기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은 장차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개되고 기이한 비밀들이 생겨날 것인가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있지가 않고 현실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이런 일들을 동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요. 오늘의 승리는 무엇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보고 하는 거죠. 내일이 없으면 오늘을 견딜 이유가 없잖아요. 내일이 없으면 오늘 그냥 다 포기하고 말지 않겠어요? 그 계시록의 관심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역사의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우리에게 허락할 보상들에 대한 약속을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외면하게 되어 있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편지에서는 첫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다 뭐였어요?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정치 세력 앞에 그저 숨죽이고 목숨을 보존하기 급급했던 신자들의 형편에서 주어졌던 명령, 충성되라는 거였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에 될 일까지를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아니 좀 더 자세히 훑어보고, 아니 이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누구네 집은 어떻게 되고가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요 그것을 바꿔놓을 다른 뭐가 없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기는 싸움만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와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 모든 운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인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인내로 되어 있죠? 왜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일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반대하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호흡하고, 아니 질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질서와 환경이 모두 이 우리의 소원과 기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슬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스르는데 적극적으로 거슬러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손에 의하여 깨지는 그때까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내 약속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언제나 이 이기는 인내로 나옵니다. 인내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의 승리가 상당히 드라마틱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승리를 한다면, 말하자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되지 않을 다음 주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국무총리가 죽어서 여러분 집에 총리 한번 하시지 않겠어요? 전화가 오는 걸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되 그 보상이 세상 가치로도 확인이 되는 것일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 것으로 지켜져요. 그래서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 것이요 세상을 뒤따라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언제나 남아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하나도 드라마가 되질 않아요. 간증거리가 되질 않아요. 여기 신자들이 말하자면 맥이 빠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위협과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요. 누가 지켜보지도 않고 극적이질 않아요. 그냥 타협 안 했죠. 협박이 굴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죠.
이게 무슨 승리 같지가 않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승리예요. 이 버티는 게 승리예요. 이런 모든 갈등이 없고 더 이상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자리는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드디어 쳐엎으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질서를 처벌하신 후에야 하늘에 예루살렘이 내려와야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능력들이 한 번 나가서 전도하면 3,000명씩 오고 한 번 째려보면 그냥 까무러치고 이렇게 안 나오고 오늘도 그냥 잠깐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어지간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아를 견뎌갖고 그냥 에이쌍 여태껏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멀때같이 하는 거예요. 저게 신자가 맞나 싶어요. 아무런 극적인 뭐가 없어요. 표현이 아주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신앙 중에 제일 센 게 뭐냐면 이렇게 늘 아는 듯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교회 오시는 게 최고로 센 거예요.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저는 그 학교에서도 제일 큰 상을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개근상을 제일 크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무등상보다 개근상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도 어느 한순간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겨야 하는데 그 이김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지금은 왜? 지켜보는, 판단하는,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이 세상적 기준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가와 진정한 보상과 진정한 확인은 그때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소리 높여 아까 봤던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도록 충성이요 인내로 표현되는 이기는 자의 길을 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자된 내용, 그 기대, 소망, 약속 여러분이 외면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지켜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지 모르죠. 뭘 저렇게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저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눈동자 앞에 서 있는 복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하시는 참으로 우리만 아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것들로 약속하셨고 움직일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한 고백이 변개되지 않을 것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외면하며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죄악된 길을 걷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며 매일매일 힘겨운 신앙의 인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 복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매일매일을 세상 사람이 확인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그 눈동자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여기 요한이 본 환상 속에 찬송하던 모든 성도들 속에 우리도 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